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사죄하고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죽으심에 합당한 사죄나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시작.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왠지 홀가분하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것은 솔로몬 왕의 인생의 첫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시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뭐라고 칭했냐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칭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뻐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면 보통 꿈에서 깨어나면 에이 꿈이었잖아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꿈에서 나타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1000번째 후에 또다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온 신하를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면 예민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능력이 왕성해지자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후를 1000명이나 넘게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이방 신까지 섬기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인생 중에 마지막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구절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식이 전도서는 잠언과 흡상합니다. 지혜와 우매, 함을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는 솔로몬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글쓴이의 글 형식을 보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1장 1절과 잠언의 1장 1절의 패기와 열정은 사뭇 다릅니다. 웬일인지 자신의 이름을 빼버리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기술하는 전도서의 전도자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전도자, 코레헤트, 이 히브리어 말은 우리가 말하듯이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오 라는 집회장에서의 연설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회장과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성인이라면 또 특별히 랍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이런 집회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마음으로 연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집회장 강단에 섰는데 자기의 이름을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내용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세월의 연수가 많음을 고백하는 장면도 여러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도서의 내용은 자신이 세월을 다 살아보았더니 이렇더라. 그것도 힘이 다 빠진 마음으로 무언가 진심 어린 말들을 내놓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온 구절은 오늘 말씀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내가 한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의 세상의 영광이란 영광은 다 누려본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기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이란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보면 낙을 누려보기도 했고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도 온갖 용어를 다하며 살아봤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적셔 부어기도 했다. 그것도 아니고 집도 짓고 과목도 많이 심고 남녀노비도 많이 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을 더 많이 지켜봤다.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다 누려보았다. 그 후반절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런데 바로 11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전도자의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마치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아직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을 정도이면 아직도 재력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허무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16절, 4장 4절, 4장 16절, 5장 16절, 6장 9절에 똑같이 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9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숨 쉬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런 한탄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강단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았다고, 기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허전한 인생을 살아버린 것을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그 당시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안에 가치 없는 일들만 해왔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도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 황금으로 도배하며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지었다면 자신의 왕국은 13년이나 공을 들여갖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온 세상에 그의 지혜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로는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것을 보면 남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장가를 1000번이나 갔습니다. 화려합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조공도 받고 엄청난 일을 해놓은 당대 최고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왕이 지금 단상에 올라가 자신이 한 모든 수고와 행사들이 완전히 바람 잡는 부질없는 빔 껍데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내부를 바라봤더니 텅 비어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자신 있게 자신의 이름을 첫 장 첫 절에 기술해 놓았던 것처럼 패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완전히 패전병처럼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쓸쓸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업적도 많이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바람 잡는 텅 빈 알맹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도 없어서 그것을 까본 사람들은 겉만 좋지 안에는 별로 없구나 하면서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맹이를 꽉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세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한번 같이 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의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8절에 보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 그들이 제 역할을 그때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대로 각자의 위치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저 빛이었고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상태였을 뿐이죠. 누군가 쓰여지기 전에 원석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며 그것의 쓸모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각자가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비어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잘못 쓰여진 결과는 솔로몬처럼 허무한 뿐입니다. 빛을 낮이라 불러야지 그것을 금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붙이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낮으로 살아가야 하는 빛이 그저 보여주는 보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빛을 주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고 그 안에 삶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석으로만 남기에는 너무 아까운 존재이지요. 그래서 빛을 보석, 금이라 말하지 않고 낮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잘 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업무를 주셨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 짐승들과 모든 짐승을 다 이끌고 그의 앞에 가십니다.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시려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 대한 한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너무나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합당하게 창조된 그 생물들에게 이제 그 이름대로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그걸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건 무한 신뢰입니다.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신 이름에 합당해서 인간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셋째 날 이후에는 주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부르신 게 없습니다. 칭하심이 없습니다. 셋째 날 이후부터는 창조된 모든 것은 인간들에게 그 이름을 의탁하셨습니다. 이름을 주는 것은 그 생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쉔은 이것을 영어로 보면 투 마크입니다. 마크를 찍다, 도장을 찍다인 것이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입니다. 가격표를 찍듯이 찍는 것입니다. 합당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바로 이름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름을 찍듯이 어떤 재료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듯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담이 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시고 그것을 아담이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도 흙에서 창조하시고 짐승도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흙이란 단어가 바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흙으로 난 생명을 아담이라고 한 것이죠. 모든 흙, 아다마에서 난 존재를 인간 아담에게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의탁하시면서 대표성을 준 것입니다. 만물의 첫 번째는 너다. 만물의 영장은 너다. 바로 리더가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리더가 잘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듯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까지
망가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그것들을 보자마자 이름을 잘 지어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그것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 잘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름을 잘 지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짐승들을 끌고 가서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지으면 좋겠느냐? 코끼리요. 옳거니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지으면 좋겠느냐? 참새요. 옳거니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정복하라는 말씀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 발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산을 정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 큰 산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그것은 그 산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공부하며 그 산이 품고 있는 것을 잘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은 그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자연을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바로 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딱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상품화시키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의 생산 과정입니다 라고 TV에서 생산 과정에서 동물들을 학대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토끼털의 생산 과정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좋은 털, 깨끗한 털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철장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살아있을 때의 가죽이 벗겨지며 산채로 털이 뽑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제는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해서 돼지를 품종을 개발시키는 곳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돼지가 한 번 날 때 12마리씩 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나 두 마리는 미숙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곧바로 잡아다가 경추를 찍어서 바로 죽이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신실한 그에게는 너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모든 것을 동물들을 상품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동물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상품화를 시키면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수험생들에게 등급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훈육하지 않고 등급을 매기듯이 너는 몇 등급 이러면서 등급제로 대학을 보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에서 버려지고 또 좋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성의 상품을 매기니까 여성들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남성들에게 상품을 매기니까 남성들이 스펙에 목숨 걸고 가정이고 뭐고 완전히 지옥을 걷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화를 매기는 곳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품성이 없을까요? 요즘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 양육 시스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차별화된 교회 이러면서 점점 교회가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교회인지 학교인지 과외 학원인지 놀이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있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 있을까요?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가 경험하는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설교 지옥이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설교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경험하는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사역 지옥이 있습니다. 사역 지옥.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까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교회에 천국의 향기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원래의 본질의 부르심은 어디 가버리고 모든 것을 상품화 시켜서 이 사회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과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자신의 지혜로 잘 이끌고 다스리고 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삶을 상품화시켜버린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더 좋은 집을 짓게 되어서 보이기 위한 많은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도, 금으로 도배된 성전도,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도, 부와 존귀함도 모두 다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부르시다라는 단어는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칭해 주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칭해 주신 것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내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칭해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상품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텅 빈 인생만 열심히 살다가 남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잘 살다 보면 조금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묘비에 그저 성도라는 이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과 부르심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겉만 번지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기름칠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부족한 자리에 있더라도,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언제든지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꽉 채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의 한숨이 아니라 패기 있는 순교자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복음으로 꽉 찬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나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며 한탄스럽게 말한 바람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이 꽉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